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요,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주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52번으로 하나님께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서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찬송 38장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월과 사계절은 변하여 가지만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반가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멀어졌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기쁨과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내면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는 항상 앞장서가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길 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된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하신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온전히 주께 맡기지 못하고 나의 얕은 지식과 또 경험에 의지했던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까지 모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부질없던 욕심도 이 시간을 통하여 내려놓으니 주님 받으시고 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심령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기도의 내용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사오니 외면하지 마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배 후 예정된 공동의회를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은혜롭게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귀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배위원들과 특별히 또 셀라 찬양팀, 할렐루야 성가대의 귀한 찬양의 그 섬김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차세대를 교육하시는 우리 부목사님들 그 수고와 특히 유아부를 가르치는 우리 김정성 목사님과 중고등부 청년부를 바로 세우기에 노력하시는 백강원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또 새로 정한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의 역할을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박성준 목사님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신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주시는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삶 안에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고 배우는 귀한 말씀과 겹침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장 15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맨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보아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어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그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아르헨티나에 가서 일단 제 것만 접수를 했습니다. 식구들은 다 하지 못하고. 며칠 동안 아르헨티나에 있는데 식구들과 이렇게 있다 보니까 칠레에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칠레에 갔다 왔나? 그냥 계속해서 아르헨티나에 살았던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칠레에서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있었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 이제 서류를 접수하고 칠레로 다시 금요일날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그날 차를 몰고 다니면서 또 생각하기를 제가 아르헨티나에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오면 거기가 꿈 같고 거기 가면 여기가 꿈 같고 35년을 아르헨티나에 살았어도 내가 아르헨티나에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나중에 여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었을 때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이 꿈과 같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라는 그 역사학자는 역사의 연구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저도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 이렇게 한 줄로 그 사람은 개념을 잡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책을 읽고 이분이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약간 이해하기가 좀 추상적이죠. 그 다음은 독일의 철학자가 역사는 절대정신의 자기 실현의 과정이다. 철학자들은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듣게 말을 해요. 자기들만 알아듣게. 설명을 해줘도 모르겠습니다. 저게 무슨 뜻인가. 절대정신의 자기 실현의 과정이라니. 에드워드 카 조금 이제 영국 역사가는 조금 쉽게 우리에게 표현을 해줍니다. 역사란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 부분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조금 수긍이 갑니다. 그렇지.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지. 그 외 어떤 사람은 역사란 인류가 살아온 과정이다. 사실 이 사람들 말고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구글 박사에게 물어보시면 역사에 대한 개념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근데 대부분을 역사를 인간의 중심적으로 역사를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선 역사를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 보통 사람들은 철학자나 역사학자들이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란 끊임없는 과거의 현재의 대화다. 역사란 인류가 걸어온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정의를 할까?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합니다. 역사란 누구의 이야기요? 하나님의 이야기. 역사를 인간의 중심적으로 보고 정의를 내리지 않고 철저하게 역사란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살아온 과거도 아니고 그들의 대화도 아니고 그들이 걸어왔던 길도 아니라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역사를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창조했다. 하나님이 왜 존재하게 됐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왜 복을 주셨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 3장 해서 11장까지 쭉 가시면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원하는 그 뜻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인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인간의 타락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 땅에 인간의 죄가 편만해지자 하나님이 홍수로서 벌하십니다. 또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을 불러서 내가 너희를 복주길 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에 원래 있었던 그 목적을 가지고 누구를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 불러서 그를 축복하고 그의 가족을 많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복주길 원하셨던 그 목적대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의 자녀가 이 땅에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의 가족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 요셉으로 흘러내려가면서 우리가 저번 주에 봤었던 출애굽기에도 계속해서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야곱과 그의 아들들 하면서 70명의 사람이 애굽으로 와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불어나고 이스라엘 자손은 번성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매우 강하며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구절구절마다 반복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복주길 원하신다라는 그 구원의 물결이 밑에서 흘러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했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 새 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진 것을 보고 자기의 권력, 자기의 나라가 위협을 받을 것을 생각해서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노예화를 시키죠. 그랬더니 출애굽기 1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무리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나라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물결을 거스려도 커다란 하나님의 물결은 계속해서 흘러내려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본문 말씀 첫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여기 보면 두 명의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의 이름은 뭐라? 십브라와 부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한글 성경을 보면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스페인어로도 헤네시스, 엑소도, 레위티코,
데우토노미오, 인누메로 이렇게 쭉 되는데 실제로 이 책들의 오리지널 이름들은 아닙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책을 글을 쓰고 나서 제목을 따로 짓지 않습니다. 절대. 이 사람들은 처음 구절에 나오는 글이 제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창세기 베레시트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 제가 히브리어를 잘 알아 쓴 건 아니고요. 좀 설명이 될까 해서 썼습니다. 베레시트. 그 뜻이 뭐냐면 태초에. 한글 성경도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죠. 스페인 성경은 에넬 프린시피오. 그래서 창세기의 원래 이름은 창세기가 아닙니다. 태초에. 그러면 왜 창세기가 됐을까? 나중에 70인 번역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책은 창세기다. 그렇지만 히브리인들은 창세기는 태초에, 그리고 출애굽기는 벨레셰못,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름들이란 뜻이에요. 왜 이름들이냐면 스페인의 성경은 한글 성경하고 좀 어순이 다르죠. 한글 성경은 언제나 주어가 나오지만 스페인은 언제나 주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동사도 나오고 보어도 나오고 형사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스페인 성경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Estos son los nombres. 이것들은 이름들이다. 히브리 성경하고 똑같아요. 이것들은 이름들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원래 이름은 이름들입니다. 이름들. 그런데 이제 70인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엑소도 이렇게 적죠. 한국 사람들은 거기다 더 이해하기 쉽게 지명까지 넣었죠. 출애굽기. 그냥 엑소도가 아니라 애굽에서 나왔다 해서 출애굽기라고 이름 짓습니다. 출애굽기의 원래 이름이 이름들인 것처럼 출애굽기가 어떻게 시작한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야곱에 함께 각기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처음부터 이름들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들의 이름이 쫙 나열이 되면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처음엔 70명이었지만 번성하고 많아지고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두 사람의 이름을 밝힙니다. 심지어는 15절에 애굽 왕이라고 하지, 애굽 왕 바로는 아시겠지만 이름이 아닙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왕들은 파라온, 바로라고 호칭을 합니다. 바로조차도 이름을 적지 않고, 또 2장에 가면 그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졌던 애굽 왕의 공주, 딸이죠. 그 공주의 이름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모세의 부모도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출애굽기의 책의 이름 자체가 이름들인데 이름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구의 이름을 얘기를 해요? 시브라와 부하. 왜 그랬을까?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애굽 왕이 시브리 삼파라는 사람을 불러 말하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면서 그 사람의 이름은 시브라라, 그 사람의 이름은 부하라 라고 밝혔을까? 모세의 부모 이름도 밝히지 않고, 애굽의 공주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왕도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 산파라고 하면 요새는 이제 산파란 직업이 사실 거의 없죠. 다 병원에 가서 의사들에게 이렇게 낫지만, 사실 한국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저도 병원 출생입니다. 하지만 제 전만 해도 저보다 가정 출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대사에서는 다 그랬습니다. 이 산파는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전문직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이야 여성들이 성가대도 쓰고 직분도 받고 다 교회 앞에 리더도 하지만, 고대 사회는요, 여성들이 사회적인 지위를 갖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산파는 좀 예외적으로 그 당시에 여성들이 종사하는 전문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지위가 있었고 부를 누릴 수가 있어서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애굽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핍박하고 학대할 때에도 예외적으로 산파들은 여전히 안정되고 평안하고 지위를 유지하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굽 왕이 시프라와 불안 두 사람을 불러내서 1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피어 아들이어든 그를 어떻게 죽이라, 딸이어든 살려두라. 이 글을 읽으면 우리 머릿속에 이런 상상이 되시죠. 산파가 가서 아기를 낳으면 목을 막 조른다든지 이불을 덮었든지 뒤집어서 숨을 못 쉬게 한다든지 어떤 적극적인 죽임을 장면을 상상할 텐데요.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산파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살리기 위한 조치가 있습니다. 탯줄도 자르고 또 세균이 들어가지 않게 소독도 하고 엉덩이를 때려서 숨도 쉬게 하고 이런 살리는 행동. 여기서 말하는 죽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 아이를 죽이라 이 말이 아니고요. 아이를 살리는 행동을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이 엄마가 아이를 봤을 때 자연적으로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너희는 그렇게 하라. 아주 교묘하고 개활한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17절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아이를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보니까 남자 아기들을 어떻게 했다? 살린지라. 가서 특별한 행동을 한 게 아니고 평소에 하던 것처럼 탯줄을 자르고 소독을 하고 엉덩이를 쳐서 숨을 쉬게 하는 일반적인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은 애굽 왕이 그렇게 불렀는데 특별하게 부탁을 했는데 또는 명령을 했는데 그 애굽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우리들은 이 글을 보면 그러면 그렇지, 역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게 맞아.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은 바로도 두려워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저희는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또 직분을 맡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되면 우리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분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집안에 문제가 있어도 장로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말입니다. 목사가 왜 그래? 장로가 왜 그래? 그 말 가운데는 우리 기대치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두렵다라는 것은요, 하나님만 두려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비법이에요. 이렇게 풀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애굽 왕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더라. 좀 이야기가 다르죠. 마치 이 구절을 보면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들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그들도 역시 애굽 왕을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더라.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나갔더라. 믿음으로 다윗은 골리앗과 싸웠더라. 바울은 동족의 위험과 강도의 힘을 무쓰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더라 라는 구절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추앙하고 숭배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사람. 그렇지만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늘 두려워하며 다녔습니다. 다윗은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지만 시시때때로 두려워하여 도망 다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적군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의 일을 치르기까지 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여전히 두려움에 떨면서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만 두려워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더라입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더라.
이제 1월 30일이 되면 저희 아들하고 딸이 이제 칠레에 옵니다. 그래서 3월 3일 날 한 달 동안 돌아가게 됩니다. 저희 아들은 남자인데 굉장히 겁이 많아요. 딱 보기에도 겁이 많게 생겼구나 이렇게 보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저를 보면서 늘 얘기를 해요. 아빠는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 아마 그 아이의 눈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에게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저도 겁이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은 안 보이겠지만 지금 이 담 밑에 있는 제 다리는 막 떨리고 있어요. 세미나를 처음 인도할 때 우리 김영성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두려움 없이. 그래서 목사님 저한테 속는 거예요. 전 너무너무 무섭고 떨려요. 지금도 굉장히 떨리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눈치를 못 채실 분이시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어떤 일을 가지고 당황해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 애가 저를 쳐다보면서 웃습니다. 옆으로 흘겨보면 그렇죠. 아빠도 똑같구나. 별거 없네. 똑같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장로가 됐다고 해서 목사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2022년보다 2023년은 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데 두려우시죠? 여지껏 칠레가 겪어보지 않았던 치안의 두려움 두렵지 않으세요? 주위에 너무나 잘 알고 친했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병으로 쓰러지는 걸 보면서 두렵죠. 어떻게 우리가 그를 초월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크리스찬들은 그를 초월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전히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그렇지만 누굴 더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존재죠. 이 비슷한 예가 에스더에 나옵니다. 에스더에 보면 유대민족이 망하고 유대민족이 망하고 유대민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가운데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가 됩니다. 그런데 하만이란 사람이 유대민족을 너무나 싫어해서 계략을 해서 유대민족 말살 정책을 치웁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는 지금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지만 너에게 아무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14절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 백성들이 다 죽는다? 안 죽습니다. 네가 잠잠하고 아무리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유다인을 다른 방법으로 노임과 구원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이 백성들을 구원할 거야. 그렇지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혹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린 가끔 그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지. 착각입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물결이 구부러지지가 않습니다. 조금 늦게 갈 수는 있어도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의 물결은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하지만 네가 왕으로 있는 이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 이 말을 듣고 나서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못하라? 금식하라.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말고 금식하라.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겠다. 자기가 왕후였지만 그때 당시 규례에 의하면 왕의 부름이 없이 왕후도 그 앞에 가면 죽음입니다. 자기가 나간다는 것은 죽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두려워서 모르드게 얘기를 하죠. 맞아, 네 말이 맞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예비한 것 같은 건 맞지만 난 너무 두려워. 난 너무 무서워. 그러니 유다 백성을 다 모아서 3일 밤낮을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나도 금식하며 기도할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규례를 어기고 왕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어떻겠다? 죽으리라. 그가 담대함이 있어 나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간 것이 아니고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모르기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3일 밤낮을 쉬지 않고 먹지 않고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그러하겠습니다. 라고 에스더가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만 두려워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안전된 삶, 그 당시 유일하게 존재했던 전문적인 직업, 편안한 삶, 그걸 내려놓고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이것은 100%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애굽 왕을 두려워했지만 누굴 더 두려워했더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더라. 이 일은 인류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시민 불복종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 20절, 21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자반을 흥황하게 하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 번, 저번주에 봤었던 1장 1절부터 14절까지군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15절에 시프라와 부하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 그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라. 그 백성을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게 하고 그 지발을 흥하게 한지라. 그 당시에는 산파들은 독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모든 시간과 노력을 산모에게 기르기 위해서 산파가 되기 위해서는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프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물론 그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떨리는 마음을 안고 하나님을 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어떻게 해요? 축복하기 시작을 하죠. 가정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가정을 번성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성경책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바로하고 시프라하고 부하를 사회적인 위치로 본다면 하늘과 땅입니다. 그 당시 시프라 부하면 아무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나? 그러나 바로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 온 세상이 알고 있었습니다. 또 온 세상이 영원히 알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교회에 나오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시프라와 부하의 이름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22절에 보면 바로가 더 악한 정책을 씁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따리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제는 공개적으로 산모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라. 아이러니하게도 출애굽기 12장 13장에 가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던 모든 애굽의 남자들이 어디에 빠져 죽습니까? 나일강에 빠져 죽어요. 나일강에. 우리는 완악하고 악한 계획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작은 사람 같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참여시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만약에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에 시프라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태어나는 남자아기를 죽였더라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바뀌었을까요? 우리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성경을 한번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구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밤중에 불러내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별들을 세어봐라. 저 별들이 너의 자녀들처럼, 내 자녀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14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반드시 알라라는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시브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바로왕의 말대로 나마를 죽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까? 하나님이요, 그 영광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동참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을 시키어 하나님이 이들을 성경책에 기록하고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봐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아도 이 사람의 이름은 시브라와 부하라.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였더라.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평소에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책에 기록을 하죠. 이 사람은 나의 사람이다.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저 모지에 있는 선교사님이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은 전적으로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 거지. 우리는 그저 교회 와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좀 열심히면 세 번, 아니면 더 열심히면 5번 열심히 참여하고 또 헌금하면 다지 뭐. 스스로를 성도가 아닌 평신도로 전락을 시켜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고 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각자에게 주어진 그 직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업, 각자에게 주어진 가정 안에서 누굴 더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의 이름은 시브라라, 너의 이름은 부하라 라고 생명책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뭐 이렇게 큰 꿈보다는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몰려오는 두려움이 없이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가정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놀라움과 그 영광과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영광과 그런 은혜를 팔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두려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경제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치안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육신의 약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때로는 알지 못하게 영적으로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들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바라봄이 더 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갔었을 때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 헌금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에 시간을 정해 주시고, 여기 교회 소식 맨 밑에 있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아침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동참하셔서 은혜를 나눠주고 또 은혜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11시 예배 이후에 끝나자마자 바로 공동의회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본교회 등록 교인으로 세례 교인이신 분들은 모두 참석해서 함께 공동의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2023년 재직 명단을 종이로 나눠주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벽 달력은 하지 않고요, 탁상 달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한 2개씩, 혹 필요하시면 좀 얘기해서 더 가져가셔서 가정에 놔두시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리카르도 사찰 집사님이 1월 16일부터, 그러니까 내일이죠, 30일까지 그 휴가를 딸가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 따님이 교회 봉사를 하게 될 텐데 염두해 두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르헨티나에서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김지문 선교사님 가정이 방문하였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면 다 아시겠지만, 예, 그래도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겠습니다. 예, 저도 14년을 선교사로 있으면서 뭐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후원하는, 굉장히 적은 교회지만 가면 그래도 한번 악수도 해주시고
또 식사도 사주시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막 기도 삽니다. 모르시고 그냥 싹 하면 마음이 되게 실망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김주현 목사님 가정에 연락도 해주시고, 연락이 혹 불가하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357장으로 모두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맡겨주신 직분과 일들을 성실히 수행하길 원하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